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인데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점점 가까이 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래요. 근신하라, 이것은 깨어있으라 이란 뜻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래요. 기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뭐냐? 사랑하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데 그 앞에 부사가 붙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을 때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주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어떤 육체적 사랑, 어떤 조건적 사랑,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이쁜 짓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조건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이쁜 짓을 해도 사랑하고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똑같이 다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다음 설명에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냥 설렁설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랍니다. 내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용서라는 의미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진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정죄가 사라지겠지요. 탓하는 말이 사라지겠지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화를 내겠어? 이런 식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예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사랑을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내가 사랑을 주면은 저 사람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대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나예요, 나. 이제 너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사랑을 주려고 해도 이 사랑이 닿는 이 사람에게 왜곡이 되어져서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맞는 매, 고통을 주는 이 매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고통과 아픔만 느낄 뿐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내가 야단을 치는 거야. 내가 너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전혀 못 느껴요. 그냥 야단 맞는 거, 화내는 거, 이것만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처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내가 이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요. 상처. 뭐 말을 안 듣는다든가 나를 괴롭게 한다든가 내 것을 빼앗는다든가 이렇게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치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한 글자로 이야기를 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 이치와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 상처를 내가 사랑으로 갚으면은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갚으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성경적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준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사랑을 주기는커녕 자꾸 아픔을 줘요. 아픔을 주었을 때 내가 거기에 미움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는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네가 하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나는 이 사람에게 미움을 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돼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줄 때 이 사랑을 어떻게 주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오냐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래 잘했어 이러면서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일까? 아니죠.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듯이 나도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미움을 준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미움을 준다면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준다면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오죠.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정죄하는 말 한마디 안 하네. 항상 나를 웃음으로 감싸고 웃음으로 대하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이 사람을 똑같이 미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이 사람의
깨달음을 주시고 삶을 바꿔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임당하지 않고 싶어서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상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미움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깨닫고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당신은 과연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을 높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영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밀어냈던 것이 얼마나 밀어냈던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사람이 내 발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입술을 열어 막 정죄하고 탓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니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죄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저 사람 길 가다가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의 행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어떤 해를 주고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발에 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어, 내가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어, 미안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까?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어질까요? 네?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어져요? 기도만 했을 때 변화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당신이 교회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내가 그 마음에 상처가 돼. 그러니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때가 되었다면, 아, 맞아,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나도 마음이 좀 그랬어.
알았어, 내가 주일 거룩하게 지킬게.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내 말을 듣고 내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는 그 사람이 깨닫고 바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가장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이때에는요, 무조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내가 말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지, 내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지, 정죄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었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왜곡되어지면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 오히려 사랑이 상처로 와닿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준답시고 주는데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모든 것을 용납하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적으로, 화로, 혈기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이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